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제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오는 청년은 아니었는데 어려서부터 가족들과 같이 다니고 청년이 돼서는 잘 나오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느냐? 중고등학생 때 학창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PC방 다니면서 게임만 하고, 그래서 그 엄마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이가 좀 열심히 좀 공부 좀 하게 했으면,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던 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었느냐?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게이머 팀, 그 팀에 스카우트 돼가지고서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도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SK팀의 페이커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아마 광고도 보시고. 그 선수가 아니고요. 그 선수는 아니고, 그 선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선수랑 제가 알기로는 첫 1기 같은 팀을 했던, 그래서 세계 대회에 막 우승하고 다녔던 그 멤버 중에 하나였던 친구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공부 안 하고 게임 한다고 엄마의 기도 제목이었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던 친구가 그 주구장창 게임만 하더니 결국은 프로게이머로 성공해가지고 세계 대회에서 막 우승하고 상금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막 받아오면서 나중에는 엄마의 자랑이 됐죠. 그 엄마 집사님이 막 한 번은 이제 다음 달에 세계 대회 나간다고 기도해달라, 막 우승하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우승하고 와가지고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교육자들에게 봉투 하나씩 막 돌려주시고, 그럴 만큼 유명한 프로게임 선수가 됐습니다. 혹시 집에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PC방만 가고 게임만 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모릅니다. 또 그 친구가 또 세계적인 또 프로게이머 선수가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시편 11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우리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망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변 나라들이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지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문 나라가, 열방의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시대는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고요, 그 신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멸망하였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신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전쟁의 승자 강대국들인 이웃의 나라들은 이 약한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네 신은 도대체 뭐하냐? 어디 있냐? 왜 아무것도 못하냐? 그 신을 향한 조롱이 그 나라를 향한 조롱이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지 않으신가요? 내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 야, 너의 가난, 너의 문제, 그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 안 하냐? 기도해도 도와주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느냐?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조롱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시인은 오히려 당당하게요, 그 이웃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신을 향해 조롱하는 너희들, 그렇다면 너희의 신은 도대체 뭐냐? 어떤 신이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비판하며 이야기하는데요, 그 우상에 대한 비판하는 가운데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우상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반대이죠. 사람이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흙을 빚고 나무를 깎고 은과 금을 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어서 신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면서 그것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지금 무슨 얘기냐? 나무를 떼와서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절반은 지금 불에 사르고 땔감으로 삼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불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장작,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한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형상 앞에 기도하며 빌기도 하고 있음을 이사야는 말하지요. 가지고 온 나무 가운데 땔감으로 삼는 나무, 또 우상을 만드는 나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서 어떤 건 땔감으로 어떤 건 우상으로 만들고 있나요? 무슨 차이가 있기에 그 나무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나요? 우상을 만드는 나무가 뭔가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으로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 특별할 것도 없는 재료이고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임의로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은 가져다 땔감으로 쓰고요, 어떤 것은 그저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뿐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것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구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다, 내가 섬기는 신상은 그런 나무가 아니다, 더 특별한 것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는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은과 금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은과 금, 지금도 뭐 비싸고 빛나는 물건이지요. 이 당시 시대에도 은과 금은 가장 값비싸고 빛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재료들을 가지고 신상들을 만듭니다.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죠. 더 화려하고 더 신성해 보이도록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만듭니다.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모습으로 그 우상의 모습을 만듭니다. 그런다고 한들 뭐가 그것이 다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물질들 가운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를 가져다가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앞에 절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우상의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을 가져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그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그 금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형상 앞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마 다들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한번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럼 내가 정말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집에 있는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다 가져오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론이 했듯이 멋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이 앞에 두고 예배드리죠. 어떤가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만들어 놓는다면,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제가 말한다면요, 그래서 믿으시겠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절하며 그 앞에서 예배하시겠나요?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 앞에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는데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끔찍한 형상들을, 우상의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섬기며 살았던 것이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형체만 있는 무능한 형상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의 저자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그 우상이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 손, 발, 목구멍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죠. 모양은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우상이 뭐 이런 게 저런 게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그것이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능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형체는 그럴듯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설악산에 가도 그 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죠, 그렇죠? 어떤 집사님 말로는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도 한 절 앞에 큰 불상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형상들 얼마나 때론 보면 참 귀여운 모습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그것은 그저 형상일 뿐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죠. 그저 모양만 흉내내고 있는 마네킹, 인형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게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신을 왜 찾습니까? 앞에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따르는 이유는 그 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믿고 따르는 거죠.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들,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믿고 그 신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을 얻기 위해서, 그 도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그 무능력한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죠. 눈, 코, 귀, 입, 손발 그것들이 있지만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상임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우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가운데에 입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목구멍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입과 목구멍,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것으로 사실 굳이 구별해서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요, 입으로 시작해서 목구멍으로 끝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입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기관이죠. 입을 통해서 물론 열심히 먹기도 하지만 입은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 목구멍은요, 소리를 내는 기관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 이 우상은 말과 관련 있는 이 기관을 지금 저자가 말함을 통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말도 소리도 낼 수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상과 대조해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특별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성경이죠. 세상 신들, 세상 종교의 다른 신들과 다른 그 구별된 차이점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소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 말이 왜 중요할까요? 말은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죠. 처음 오시는 새 가족들이 있으면 뭐 인사 정도만 하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그냥 같이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오셨나, 뭐 어디 사시는지,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셨는지 자꾸만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계가 그래도 조금씩 깊어져 가지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힘들 때 찾아가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 책망할 수도 없는 게 우상인 것이죠. 또 우리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그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 우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봤자 그것은 그저 허공에 떠드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응답도, 우상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 아무리 빌고 구하고 부르짖어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게 그 우상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 그 대결이었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우상은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우상의 문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을 찾아가 섬기고 자기의 인생을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빌다 할지라도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고요, 그 우상은 나를 볼 수도 없고 내 사정을 듣지도 못하고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지 못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우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저 침묵하는 신일 뿐인 것이 세상의 우상인 것이죠. 그런 우상, 그런 신을 쫓는 것은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시대의 그 고대 사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무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종교, 불교와 같이 형상 앞에 절하는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형상을 세워놓지도 않고 그것을 절하거나 그 앞에 빌거나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우상과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그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 잘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나 특히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 대표적인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그때였죠.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신전을 짓고요, 신상을 세워서 많은 신들을 숭배하던 게 과거 고대 사회 그리스 시대와 로마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의 신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미의 여신, 전쟁의 신, 다산의 신, 부의 여신, 여러 가지 신들을 세워놓고 그 신상을 섬기며 따랐던 것이 고대 사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사실 관계없어 보이는,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시대이죠. 우리는 우상의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섬기며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우상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요, 단순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내 무언가 도움을 얻고 내 삶에 어떤 더 나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직접 신상 앞에 절하진 않지만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요, 헬스장이라는 신전에 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쫓으며 숭배하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전쟁의 신 승리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신전에 가세요. 그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을 숭배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또 하나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나를, 내 삶을 조금 더 괜찮아지도록, 나아지도록 나를 이끌어줄 것이다,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기면서 사는 게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의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또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을 마치 인신제사를 드리듯이 그 앞에 바쳐놓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요, 결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흉측하고 악하고 나쁜 것 버려야 되고 갖다 정말 불구덩이에 다 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상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은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과 금, 당시에 최고의 귀하고 좋은 재료였습니다. 성전을 꾸미는 데도 사용할 만큼 은과 금은 좋은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은과 금을 가져다가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신의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우상이었고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대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것들입니다. 은과 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모두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주신 것들입니다. 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의 행복,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들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주신 것들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요,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로 세워두며 우상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공장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쫓으며 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쫓으며 살게 될 때 결국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으면서 살아갈 때에 결국 우상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 저 죽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을 쫓으며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오늘 8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우상이 아닌 올바른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또 그 올바른 것과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사랑하며 쫓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그 헛된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길가에 앉아있는 소경을 바라보셨고요, 그에게 다가가신 분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는 그 맹인의 음성을 들으시는 예수님이셨죠. 누구도 만지지 않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미신 예수님이셨고요, 병든 자, 죄인들, 소외된 자들을 직접 걸어가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죽음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요, 예수님은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고정시켜 버리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려고만 한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만든 신을요, 그러니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자신들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상처럼 무능력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8절의 말씀과 같이요,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같이 된다는 그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요, 예수님과 같이 죽음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그 헛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유일한 참된 하나님, 그 신으로 모시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 우상을 버리는 일, 다시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나의 의지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지만 우상을 버리는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죄인된 우리의 마음은 그저 우상 공장, 자꾸만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일 뿐이죠. 우상 하나 내어버려도요, 또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상은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는 방법은요, 더 사랑하는 대상을요,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을 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요, 그 주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예요, 베드로는 그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 자기의 의까지도 모두 다 내어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자신의 참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남은 삶을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예요. 우리 안에 우상은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